지금 이렇게 강대상에서 보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도남제일교회에서 목회자로 완전히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청년부 회장까지 도남제일교회에서 지냈던, 그리고 중등부 교사도 하고 고등부 교사도 하고, 철없을 때 저한테 배워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는데요. 하긴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제 기억이 없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너 장래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그때는 다 책상에 엎드려 해가지고 묻습니다. 물으면 저는 늘 목회자가 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정작 신학교를 가려고 했더니요, 갈 학교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성적이 안 돼가지고 하도 농땡이 치고 놀아가지고. 신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제 주변에서 저를 그 학교에 입학시켜준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한마디씩 다 거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또 정말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자질도 안 되고 연약한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제가 사실은 이 도남제일교회는 제가 복음에 빚진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올라오면서도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는지, 제가 어디 앞에 누구 앞에 서가지고 두근두근 하는 그게 아닌데, 이 복음의 빚을 지다 보니까 제가 이 도남제일교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또 목회자로서 다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했던 그런 시기들이 다시 막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을 이제 보게 된다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는지요. 여러분들도 어제 잠 잘 못 주무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딜 가셔도 정말 그렇게 대답하시면 인간관계가 참 좋을 줄 압니다. 일본에는 그 민화가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민화가 뭐냐면 아주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 그림을 그리는 그건데요. 후쿠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민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이 후쿠사이를 찾아와가지고 수탉을 한 마리 그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후쿠사이가, 야, 그러면 일주일만 있다가 와라. 그럼 내가 그려줄게. 일주일 만에 갔더니 하는 얘기가, 야, 2주만 더 있다가 와. 또 2주 있다 갔더니, 야, 한 달만 더 있다가 와. 한 달 있다 갔더니 2달만 더 있다가 와. 2달 있다 갔더니 6달만 더 있다가 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계속 미루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화가 나서 찾아갑니다. 야, 수탉 한 마리 그려달라고 하는 이 친구의 부탁이 뭐가 힘들다고 그림을 안 그려주냐고 화를 버럭버럭 냈더니, 그 자리에서 종이를 탁 꺼내더니 수탉을 탁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수탉의 그림이 다 그려지고 나니까 이게 꼭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닭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꼭 잠깐 해가지고 그려주면 될 걸 3년을 미뤘거든요. 그래 또 버럭버럭 화를 냈더니 친구 손을 잡고 자신이 일을 하는 화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그 화방 안에 그 수탉을 그렸던 그 습작해 놓은 그림들이 한 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벽에 수탉이 쫙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화가가 친구가 수탉 그려달라고 하는 그것에 그냥 온전히 진짜 제대로 그려주려고 연습했던 그 모습을 보고선, 친구가, 야, 내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가가 태어날 때 이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지 않으면 이 예술가로 성공을 못합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재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재능에다가 뭐가 플러스 되어야 되냐면 후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래 그림 잘 그리니까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경험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내가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제자리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뭐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이 승리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자주 쓰시죠? 제가 어느 목사님들하고 전화 통화하게 되면 마지막 인사가 목사님 승리하십시오 하고 전화 끊으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패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승자가 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승리하고 승자 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완수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도 여러분 패자가 있고 승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도남제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1, 2, 3, 4, 5 여정도의 회원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믿음의 승리를 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후까지 예수님께 남아있는 사람이 영적인 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던 무리 가운데 어떤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어렵다, 알아들을 수 없다,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이 예수님 귀에 들릴 정도로 수군거렸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수군거렸냐?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려웠냐? 또 이해하기 힘들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6장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딱 보고 갔더니 이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거든요.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표적을 봅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이적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야, 저 양반만 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야, 우리 먹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떡의 기적을 보고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또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보고 또 떡의 기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서 막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세요.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보여줬던 이 떡의 기적, 빵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안락, 이거 누구나 다 원하는 겁니다. 육신의 안락, 만족, 이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의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랬더니 이들이 지금 하는 모습이 뭐냐면 자기들은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게 딱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 발 뒤로 쭉 빼는 겁니다. 혹 때려고 왔는데 지금 혹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내어 몰리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상황이 이들만의 고민이고 이들만 가졌던 두려움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요. 저도 지금 그 병원 사역을 하는데요. 병원에 제가 5년 전에 병원을 시작할 때 처음에 2명이 입원을 했어요. 직원은 한 20명 되는데 2명 입원했어요. 오고 오시더니 지금은 병원에 한 140명 좀 넘게 145명 정도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한 6, 70명 정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좋죠. 제가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양적인 부흥을 어떻게 하면 이루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냥 눈에 쑥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그 내용을 본 그대로 해서 지금 이단들 보세요. 뭐 금수원인가 그 금요일 날 모였는데 10,000명이 모였다 그러죠.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원리를 보면 간단합니다. 근데 원리를 보면 간단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다 깨어버리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사람들이 모여들었냐?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냐? 그 이유는 그냥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목적 다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다 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면목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중등부가 한 130명 정도 있어요. 고등부도 한 150명 정도 돼요. 이 130명 되는 아이들, 제가 그때 제 친구들의 모습들을 한번 기억을 한번 돌려봤더니 이 친구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어떤 애들은 엄마 아버지가 교회에서 중직자예요. 장로님이고 또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어서 자기 신앙 없는데 억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또 그 중에는 교회 가면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가 있고 잘생긴 남자아이가 있어요. 걔네들 보러도 그때는 막 갔어요. 그때는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기타 하나만 잘 쳐도요 아주 그냥 교회에서 인기가 요즘 애들 말로 짱이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막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이 어린 아이들, 제가 어릴 때 보게 되어지면 이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지는 목적이 커서도 별로 모양만 바뀌었지 별로 다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뭐냐면 자신의 안정 또 축복 이런 것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혹 떼려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싼 은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장 가보셨죠? 지난주에 시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야채 가격이 비싸든가요? 싸든가요? 싸죠? 작년에 비해서 싼 거예요. 왜 싸죠? 잘 모르세요? 네. 싼 이유는 많이 심어서 물건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싸집니다. 값싼 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왜 값이 싸지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값이 싸게끔 보여지는 겁니다. 은혜는 싸구려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이는 대로 그 값이 싼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혹 때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싸구려 취급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 때리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을 떼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지향점, 우리의 인격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평안을 주는 차원의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전반을 고치고 바꾸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만 즐겁게 해서도 안 됩니다. 즐거워서도 안 되는 거고, 사람에게 거센 도전과 격렬한 반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에요. 야, 이 청년이 뭘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어졌나?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하여간 부자예요. 청년이 부자래요.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 질문 자체가 묘하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계명을 쫙,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이 젊은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취한 행동이 뭐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아니, 혹 떼려고 딱 왔는데 주님이 혹을 하나 여기다 하나 떡 붙여주는 것이 느껴지니까 이 근심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전반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 그냥 예수님께 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뭐 이런 것만 기대하고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다수의 무리 또한 인생의 전반을 말씀으로 고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다고요?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특히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은 말씀에 수군거리지 않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걸림이 됐냐고, 마음에 걸림돌이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믿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조명해서 오늘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은혜롭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가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없을 때 천하의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설교자랄지라도 준비되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책망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가서 어떻게 말을 전하죠? 좋은 말로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를 꾸짖는 설교를 했습니다. 메시지도 참 거칠었어요. 그냥 설득력 있게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반응을 보면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변해야 한다는
중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이 니느웨는 절대 가서 복음 전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뭐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보세요. 가기 싫어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사람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고 지금 니느웨에 왔는데 성의 있게 전했겠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했겠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있었겠냐고요? 최선을 다해서 전했겠어요? 아닙니다. 그냥 이거죠. 예수 믿어. 뭐 이런 거죠.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니느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외양간에 있는 짐승까지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뭐 아주 그냥 뭐 잘한 설교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있는 얘기,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설교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에 세례받고 돌아온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이었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목회자로서 그냥 약고가 팍 죽어요.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설교. 근데 보세요. 그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요 장면이 있죠?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보다 설교를 더 잘했어요. 더 은혜로운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은혜로운 설교를 했어요. 설교 내용도 더 길었고 들을 말씀도 더 많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무리가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온 반응이 뭐냐면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한번 이 한번 갈아보세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어요.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한 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 아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돌 맞아 죽었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시비를 걸 수 있는 요소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아마 성도님들끼리 아유 정태훈 목사 그저 그랬지. 어떤 분들은 아유 은혜 받았어. 시비 걸 수 있는 요소와 은혜 받을 수 있는 요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가 따로 있고 걸림이 되는 그런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같이 있어요. 저도 가끔 저희 병원에 정대현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 되면 꼭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와서 얘기하면 제가 무슨 얘기 할 줄 알아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아예 하지 말라. 안 해도 내가 다 한다고. 그런데도 저한테 와서 굳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 대강 아시죠? 네, 정대현 목사님 설교가 훨씬 영적인 설교라고.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제가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설교할 때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이 설교 잘해야 되겠어요? 부목사가 설교 잘해야 되겠어요? 이광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 잘해야 되겠어요? 이광현 목사님이 설교 잘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답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렇게 대답하셔야.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요, 성도들한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영적으로 바로 서려면 담임 목사님보다 부목사님이 설교 더 잘해야 된다고.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라고. 저희 교회는 부목사가 없으니까는 삐쭉삐쭉해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그 연합성회 때, 제가 저희 지역의 연합성회 때 저보고 설교하라 그랬어요. 설교하면서 목사님들 한 10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리고 그 10분의 성도님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 얘기 했더니 목사님들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한국교회가 내일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려면 지금 자라나는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 더 영적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이 참 어리석은 질문인데요.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무슨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언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까?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내 마음속에 시비가 있는데 그건 언제 일어나요? 은혜의 요소가 보이지 않고 걸림의 요소가 있을 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한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요소를 찾아서 들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자극과 용기와 책망과 바르게 함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목적이 단순히 그냥 교훈이나 깨우침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오늘 우리 안에 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말씀을 생명력을 잃은 그런 교훈에 지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봅니다. 고고학자들 성경 봅니다. 문화 가는 사람들도 성경을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 본다고 해서 은혜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무리는 여전히 믿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 앞에 놓인 이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무리가 좀 전만 하더라도 이 같은 6장의 말씀 보면 거의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다
가고요. 다 가고. 이제는 극소수의 사람만 남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목회가 실패했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들은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제자라고 하는 명목은 있었지요.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이적이었고 치유였고 떡이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날은 여자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제 병이 안 낫네요.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저한테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퇴원해서 가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떡의 문제, 병고침의 문제,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들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모이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신앙을 버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악하고 신앙을 버린 세대요, 이런 뜻입니다.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김천에 있는 신학교에서 주일학교를 해요. 저희 자녀들이 거기 주일학교를 나가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가기 전에 제가 아침에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오전반 하고 이제 성경학교로 가는데 아침에 이제 아들을 붙잡고 그런 얘기 했어요. 너 오늘부터 성경학교를 하는데 꼭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와야 된다. 그랬더니 아들이 저를 말똥말똥 쳐다보면서 아빠는 예수님 만났어? 나는 못 만났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걸 보세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라 예수님 만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자기가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 이 육신적인 만남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만남이라고 인간적인 육적인 만남을 영적인 만남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우리 주일학교에서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믿음뿐이지 신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배교하게 되어지더라. 믿음이 없으면 배교하게 되어져.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유, 저 사람은 성품이 저래갖고 예수 제대로 믿겠어? 저 사람은 기질이 저래가지고 예수 제대로 믿겠어? 아니요. 성품의 문제도 기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배교하게 되어집니다. 직분이 높아도 이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배교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직분이 작았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 회계 역할을 했습니다. 돈 맡은 자였어요. 뭐 하나 하려도 다 가룟 유다한테 돈 받아 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갖고 있는 힘이 셉니까? 돈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없을 때에 그는 거침없이 배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 이 불신앙이야말로 지금 당장 치료해야 될 병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가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예수님에게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이게 좋게 안 들리더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도 가려면 가라.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아주 그냥 어깨 피고 막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 떠나버리고 의기소침해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면 가. 가려면 가. 제자들에게 애착이 전혀 없는 듯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냐면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들 하죠.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교회가 왜 이렇게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 왜 교회가 나를 아무것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위로 받아야 되겠죠? 네, 물론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 위로받기 위해 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꼭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은 주변 상황에 절대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불신앙의 사람들 앞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특별하게 지지해주고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들의 신앙을 또 한번 챙겨주고 뭐 그래서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야 어떻든 자기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와도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스스로 서는 그 굳건한 믿음, 여러분, 이것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여러 가지 또 뭐 직책이 있어서 일들을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다 다른 길을 갈지라도 자신만큼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큰 믿음,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이 주님이 다 질문했을 때 정말 시몬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도 정말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 중에 큰 고백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고백을 보십시오. 이 고백이 저는 더 빛난 고백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알고 믿었다. 베드로가 믿고 나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기도 하고 알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비결,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다 있는데 이 믿음의 분량을 보게 되면 레벨 차이가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는 게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듯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이 공복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만히 진단해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이 느껴지고 공복감이 느껴지게 되어질 때 이 이단들이 탁 치고 들어오면 훅 하고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달라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껍데기 신앙인들은 다 떠나가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알고만 남은 줄 알고 이 제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주님께서도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알 자만 남았다고 생각한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또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두 물러가기는 물러갔는데 사실 다 물러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러간 것이 껍데기는 껍데기인데 껍데기 중에서도 껍데기만 물러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사라지고 물러가야 할 껍데기 중에서도 가장 알짜 껍데기 뭐죠? 이 마귀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잘 새게 됩니다. 절대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습니까? 방심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 방심하게 되어지면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참된 제자는 자기 의를 포기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제자됨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서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1, 2, 3, 4, 5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채워나갈 때 오늘 우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헌신을 해도 제대로 된 헌신, 봉사를 해도 제대로 된 봉사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정말 제대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순간, 그 순간이 오늘 우리가 제대로 서 있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순간에 일어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주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진 이 시대에 온전히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합당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예배로 예배드립니다. 1, 2, 3, 4, 5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순종이 헌신임을 깨달아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견지하며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헌신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날로 부흥 성장해서 이 지역이 도남제일교회를 통해서 여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쓰임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방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